샬롬. 오늘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 하장님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박수로 하장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오늘 마침 이렇게 힘들지만은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찬이도 오랜만이야. 또 우리 이철웅 선생님도 새해는 잘 나오세요. 은찬이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희망의 2026년을 새로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뉴스를 잘 모르잖아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계 10대 뉴스를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저기 뉴스 업체 매체에서 다 선정을 했어요. 하나는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작년에 큰 이슈. 넘겨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저장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넘기시고, 세 사람의 이 공산주의 대표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영에 대한 대결을 오히려 중국의 전승절날 이렇게 셋이 모여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가고 4년째 돼 가는데 더 참혹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참혹을 치를 수가 없어서 뒷모습만 배경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그거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넘겨보세요. 이것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들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연출 같기도 한데 여하튼 쓰러진 이 건물 잔해에서 지금 너무 좀 암담한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가뭄과 또 홍수가 동시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지방이고 저거는 또 다른 인도 이제 다른 지역 같은데 여하튼 2025년에 역시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네팔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생명이 희생당했고, 인도의 북부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희생됐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건 인도네요. 이거는 홍콩에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죠. 이것도 연합뉴스에서 10대 뉴스에 들어가 있어요. 저 고층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만 이게 잘못해서 저기 옆에 세운 그런 비계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다 붙어가지고 150몇 명이 화재로 세상을 떠난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재난이죠. 넘겨보세요. 교황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넘겨보세요. 미국 출신 교황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좀 우파 경향이 강한 이 여성 수상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넘겨보세요.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만큼 뛰어난 AI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 놓은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교묘하게 보이는 피싱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네팔과 동남아시아 쪽에 또 버마, 미얀마에서도 그런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팔에서 이 젊은 청년들, 소위 MZ세대라는 사람들이, MZ세대들이 네팔을 비롯해서 동남아 쪽에
큰 힘을 발휘해서 정부를 전복시킬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네팔이 특히 그래서 네팔 정부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넘겨보세요. 그리고 2006년과 2026년에 비해서 20년 동안 이 남아메리카 쪽에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좌파들이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쪽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파 쪽에서 많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지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블루 타이드라고 합니다. 레드 타이드에서 블루, 푸른 물결로 많이 바뀌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뉴스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온종일 이 내란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넘겨보세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넘겨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 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총리가 지금 앞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정상화 회담을 하는 세 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자동차 조지아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구금됐다가 300여 명이 일시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사과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혀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런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관세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행히로 잘 결정이 됐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란 조직이 내년 9월에는 없어집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공소청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큰 사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런 이상한 조직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희생이 되고, 또 거기 있는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막 이런 그런 큰 일이 있어서 아주 납치되고 그랬습니다. 넘겨보세요.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사나 이런 쿠팡 같은 데서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그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 어떻게 됐나 잘 모르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더니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답니다. 지금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거 하기 전에 사놨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원래 거기 중간에 교회 이런 그림 나오는 거 하나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잠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다. 또 우리는 한 달 전 일 기억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뭄이 막 찾아와서 물이 부족해서 강릉의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났다든지, 또는 화재가 일어나서 저 영남 지역에 엄청난, 제 고향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의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전부 불에 타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굳건히 서서 새해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송년주일 예배 이미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자, 주님 안에 거하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한 주 듣고 끊어버리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총을 힘입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쉽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 오늘 새해 첫 주일,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나 또 한 주 전에 제가 드린 요한복음의 송년주일의 말씀이나 또 다음 주일 드릴 새해의 말씀이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송구행신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우리가 모두 회개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새해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다윗을 구원해 줘서 그때 다윗이 감격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폭풍을 치는 인생을 살아올 때마다 언제나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폭력적이고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공격으로 육신이 지쳐서 병이 들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잘못을 들추어서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고점만 끄집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인생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기도 하고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거나 지난 일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은 수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도피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허락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하기 어렵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직접 고백한 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고백한 시편은 시편 18편이 유일합니다. 다른 시편은 비슷하게 고백했어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장 빛나는 고백이고 가장 귀한 고백,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의 삶을 성경 여러 곳에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말 많은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담긴 찬송가나 복음송이 많지요. 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복음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렇게 최영덕님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가 큰 질병과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315장에도 노래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314장도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한 해를 보내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회개하고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8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뿔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생애의 경험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나에게 명예를 주었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은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란 뜻이죠.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린다면 그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 나는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은 내 삶이 요동하지 않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의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요새가 없는 평지에서 적이 공격하면 금방 무너지고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가 있으면 공격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시편 9편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쫓길 때 늘 이런 굴 같은데 이런 데 숨어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도 역경이 올 때 주님은 요새와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하나님, 이 뜻은 전능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통과 유혹과 대적들의 손에서 또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는 끝도 알 수 없는 분노와 화와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이 생기면요, 이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워서도 그 생각이 나고,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했던 어떤 상대방의 생각이 나면 그게 떠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위급할 때든지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든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은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건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구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질병이든지 나의 삶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가장 위험할 때, 공경에 처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위는 큰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큰 산과 같이 불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큰 산이 되셔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나를 도우러 오시는 큰 산과 같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산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호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죠. 방패는 적의 화살이나 칼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을 하나님이 늘 둘러서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방패가 되어준다면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칼을 잘 간다고 해도, 아무리 창끝이 예리하게 한다고 해도, 또는 화살촉이 아무리 뾰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런 공격이 다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뾰족한 화살처럼 나의 마음을 후비 파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칼날처럼 와가지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편 3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죠. 뿔은 힘과 존엄성을 나타내고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산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산성은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침입의 최후의 방어선이 높은 산 꼭대기, 영어 성경에는 높은 꼭대기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산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침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며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산과 같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은 다 살펴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새와 같이 방패와 같이 반석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인생은 기쁜 순간이 있고 또 역경의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순풍에 돛을 달고 계속 순조롭게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않게 비바람이 일 때 찬송가에도 나오죠. 물결이 높이 일 때 또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경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의 풍랑을 잠재우고 그것을 끊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마음속에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곧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같은 내가 힘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이 적을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커지고 고통이 더 커지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46편도 다윗의 시인데 여기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해를 맞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지 않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의 것은 내가 극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이거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 우리 지도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고,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